네, 안녕하세요. 10월 11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 내용입니다. 먼저 말씀을 각자 좀 먼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어제의 내용과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셉은 이제 베냐민을 데려와라. 안 그러면 시몬을 데리고 있겠다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야곱은 베냐민은 절대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이런 대립하는 장면에서 어제의 모습이 끝이 났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전히 야곱도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요셉도 시므온을 풀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런 대치 상황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은 지난 어제까지의 본문 말씀보다 가나안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졌고 이집트 땅에서 갖고 온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도 여전히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이집트를 2번이나 갔다 왔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채로 꽤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굉장히 좀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분명 자신의 또 다른 아들인 시므온이 이집트에 잡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절대 보내지 않았던, 베냐민을 꼭 쥐고 있었던 야곱의 모습. 또 식량이 다 떨어져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보낼 수 없이 꼭 쥐고 있는 야곱의 모습. 르우벤이 어제 본문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 장남 르우벤이 만약에 자신이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자신의 2 아들을 죽여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여전히 꼭 쥐고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호한 야곱의 모습을 저희가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야곱이 단지 베냐민을 향한 모습보다도 그동안 야곱의 삶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의 야곱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갖고자 하고 했던 것, 원하는 것, 욕망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취했어야 했고 절대 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자권을 얻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내 라헬을 얻으려고 할 때도 정말 열심히였고요. 또 심지어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도 절대 자신이 원하는 걸 원할 때까지,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을 정도로 이 꼭 쥐고 원하는 것을 꼭 차지했어야만 했던 그런 야곱의 모습을 저희가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오늘의 본문 맨 마지막에 14절에 보면 어쩌면 어떤 심리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자포자기하는 심정이고 다 내려놓는 포기하는 심정인지, 혹은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드디어 야곱이 꽉 쥐고 있던 베냐민을 놓기 시작합니다. 베냐민을 놔주고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좀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그 꼭 쥐고 있었던, 절대 움켜쥐고 놓지 않았던 야곱의 고집을, 단단한 마음을 풀어주었던 인물이 재밌게도 유다, 야곱의 아들인 유다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하면 어떤 인물이 생각이 나시나요? 이 야곱의 아들 유다 하면 딱 떠오르는 2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 장본인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먼저 이제 유다 그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놓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을 때 첫째 장남 르우벤은 죽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런 형제들이 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요셉을 죽인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죽여봤자 무슨 이득이 있느냐, 팔자 하고 요셉을 팔자라고 제안하고 파는데 실천했던 게 바로 이 유다였죠. 그냥 죽이지 않는 건 아무 대꾸도 안 하다가 팔고 이득이 된다, 오케이 그러면 팔자 라고 했던, 이득 챙기는데 급급했던 그런 유다이고요. 유다 하면 생각난 2번째가 바로 이제 그의 첫째 며느리 다말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유다에게는 3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과 결혼했던 며느리 다말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죽고
그럼 둘째 아들이 그를 이제 함께 했어야 되는데 그 다말에게 이제 아이를 가져주려고 하지 않았던 그 둘째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이래 셋째 아들밖에 안 남았는데 이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줬다가 혹시 또 셋째 아들마저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에 다말에게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다말을 버려뒀던 무책임한 모습이 이 유다 하면 생각나는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득 챙기기에 급급하고 무책임했던 유다, 그런 유다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됐냐면 일단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가는 것이 유다에게 아무런 이득을 주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그쪽 이집트 국무총리, 우리를 간첩이라고 몰았던 총리가 자신을 뭐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자신이 대표자로 간다고 해서 어떤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죠. 뭐 갔다가 베냐민이라도 뭐 어떻게 일이라도 생겨봐요.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어떤 비난과 어떤 죄책감에 휩싸이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녀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득을 챙기기 급급했던 유다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약에 이집트에 갔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자신이 영원한 죄값을 치러도 달게 받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다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았던,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던 유다가 스스로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다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유다가 변하자 그리고 이 야곱의 단단한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유다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는 저는 뭐 잘은 모르겠으나 한 가지 사실 확실한 건 이 유다는 야곱의 마음을 좀 공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들을 잃었던 것처럼 유다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이죠. 뭐 이것 때문이었는지 뭐 어쨌는지 아니면 이집트 땅에서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에 대한 죄책감이 뭐 불듯이 일어났던 것인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유다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손에 쥐고 있던 베냐민을 놓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는 이 유다와 야곱의 모습을 저희의 모습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싶은 것입니다. 먼저 일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나의 어떤 옛 습관들, 죄악된 습관들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예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데 우리가 먼저 한 걸음 변화되고 한 발자국 변화될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유다처럼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야곱처럼 우리가 여전히 꽉 쥐고 있고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욕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욕심들, 욕망들을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내가 움켜쥐고 있던 이 손을 조금씩 풀어낼 때 어쩌면 그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변화되기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 유다처럼 야곱처럼 변화와 어떤 집착에 대한 내려놓음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좀 더 원활하게 일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